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찬양단의 찬양이 늘 제게 큰 은혜를 주지만은 오늘은 특히 더 이렇게 더 큰 감동으로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단 감사하고요. 신명기 4장 말씀에 보면요,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묵도한 것, 너희가 경험한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같은 구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그 아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알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의 예배 공동체가 형성된 지 40년 만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벌써 60년이 되었구나. 40년을 훨씬 뛰어넘어서 60년이 되었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알게 해야 할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신앙, 우리들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양실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신교가 카톨릭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평신도도 강단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승인하에 허락하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그동안 못 가졌어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들을 갖지 못했고요. 또 평신도가 이 강단에 서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특별히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차지한 성도님 나오셔서요. 성경 본문은 우리 차지한 성도님이 이제 특강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지한 성도님 나오셔서 양실의 역사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겸 말씀을 전해줄 텐데 긴장되실 것 같아요.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하면서 같이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94년) 전 한 어머니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양실 공동체를 5세대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양실의 역사와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 초에 우리 이사야 목사님이 저보고 YBS 팀장을 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YBS가 뭡니까? 그랬더니 양실 바이블 스타디에서 팀장을 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YBS 팀장으로서 그럼 뭘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금년이 마침 의논 60주년 기념에 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실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실에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양심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모임입니다. 원래 간단하게 해서 우리는 양심대로 실천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양심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모임. 그리고 그 가장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양실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실의 역사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은 3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맡김과 감사 기도를 통한 개인의 신앙 훈련. 이거는 32년부터 67년까지 이렇게 됐고요. 2단계는 의논 기도를 통한 가정 공동체 신앙 훈련과 사회 봉사. 그래서 67년부터 92년도까지 2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재단법인 양실회가 이제 창립 기념, 원래 91년에 됐지만 92년 내 시작돼서 맡김, 의논, 감사, 기도를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단계는 차영은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1895년도에 함경남도 갑산에서 그 아버님이 장로이신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그 아버님이 독립운동가셨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때 일제시대 때 나라를 구하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달라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시던 끝에 말씀을 1932년 4월 16일 날 그 기도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으신 내용은, 여성이 가정을 가졌으면 남편의 내조는 물론 가정주부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근본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셔서, 그때부터 당시 다니시던 그 청진교회에 여성도 분들을,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그 차영원 선생님이 유치원을 그 청진에서 설립을 하셔가지고 16년 동안 원종으로 또 교육 사업을 하셨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13년 후가 되나요? 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오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청진에서 서울로 기도 옮기라 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당시에 청진에서 1900 다음 이듬해인 46년 5월 25일 여기서 살던 그 재산, 집, 논밭을 다 팔고서 이 서울로 옮기시게 됩니다. 이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 기도 모임을 하셨던 어머니들이 약 한 100여 분이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그 4월 16일 말씀을 기념하는 그 기념 사진을 이렇게, 이게 20주년 기념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그 후에 56년에 24주년 되는 이 기념 사진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100여 분의 그 어머니들, 또 여기에 내려오셔서 또 남쪽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소개받고 해서 오셨던 분 한 200분, 그래서 총 300여 분의 어머님 중심으로 이 기도 모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집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집은 지금 어디냐면 장춘체육관 건너편에 보면 장춘교회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골목에 그 큰 저택이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매일 기도하러 이제 가시면은 거기 가서 저는 이 집 앞에서
아니면 정원에서 놀다가 기다리다 어머니하고 같이 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의 훈련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각자가 개인 그 신앙의 훈련입니다. 주로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께서 합니다. 그 근거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님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한테 대하는 그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들이 진짜 자기 남편을 이게 복종하는 그 순종의 실천을 해오시는 그 모습을 실천으로 해오셨습니다. 그것은 맡김의 기도를 통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 맡김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죽고 삼위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 맡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장춘동에 매일 가실 때 어렸을 때 말씀 받으러 간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 선생님한테 개개인으로 1대1로 각 어머님들이 자기 집안의 어려움 또 이런 형편 또 자식 문제 또 남편의 어떤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찾아서 직접 그 당시에 차 선생님한테 이렇게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신앙 상담이겠죠. 그런 상담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는 가운데 이분이 1967년 9월 8일 차영은 권사님이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300여 분이 신앙의 리더가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혼란한 상태에 빠져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분 중에 한 분이 이 차 선생님이 뭐를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직접 영적으로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하나님께 그러한 소통이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금정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오늘의 이 재단 법인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말씀을 받으신 게 1966년 6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으로 해서 60주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박금정 선생님이 제가 연배를 따져보니까 31살이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세미나 기록에 보면은 당신은 이 당시에 차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삶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 중에 이제 혼란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박금정 선생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 집에 가서 같이 모임을 해야 된다고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이건 박 선생님 그 당시에 광희동 자택입니다. 이때 우리 강가병 성도님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여기 차순자 성도님이고
이게 구옥희 성도님이신데 아마 안인경 성도님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사진 기록을 다 남기셨습니다. 25년 동안에 이 재단에. 그래서 지금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걸 못 맡겠다 하시고 거부하셨다고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분들하고 같이 이 양실회를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4년도 12월에 이 지금 현재 곤지암 땅 전체 임야를 개간으로 시작해서 신앙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선교의 집을 지으시고 75년 12월 그 성탄 예배를 바로 선교의 집에서 이렇게 드리시게 됩니다. 그 선교의 집은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드릴 수 있는 건물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선교의 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 선생님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어머님들이 하도 이제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자택이 적어서 지금 장춘동 자택으로 옮겨졌다가 서울 현재 서울 양실회를 1977년 12월 지금 가정법률 상담소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집에서 신앙생활을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집은 저희 마음을 합심하여 봉사의 집을 받들 수 있는 마음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해서 197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80년대에 완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봉사의 집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실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의 기도 모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게 교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양실회라는 명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양심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모임 해서 78년도 9월 4일에 양실회라는 공식 명칭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1년도에 제1회 정기총회를 해서 여성 회원들을 연령별로 조직해서 새싹반, 봉우리반, 꽃잎반, 열매반이라는 이 네 반으로 양실회를 이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게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실의 상징인 독수리기, 이 독수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성경적인 근거와 한 말씀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실의 길을 이렇게 만드셨고 또 양실의 표 및 상징 조형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무 숲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선교의 집 들어가는 길 입구 거기에 옆에 지금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아마 이성원 성도님 그 누님이 화가셨는데 지금 다 작고 하셨지만 그분이 이 조형물을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라는 조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 6월 1일 날 박금정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고 작곡은 당시 서울음대 교수였었던 김정길 교수님이 작곡을 하셨는데 이분이 얘기 듣기로는 88 올림픽 팡파레를 작곡하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요거 한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잠깐 말씀으로 나중에 우리 항상 여기 사랑 이렇게 옆으로 읽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은 세세토록 빛내리 우리 양실에 진리대로 살리라 우리 양실에 나의 것은 모두가 아버지의 것
나의 것은 모두가 감사함으로. 3절을 보면은 온 세계에 전하세 우리 양실에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으로써 영생 평화 누리세 맡김으로써 영생 평화 누리세 실천으로써. 이 참 말씀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 내용 같습니다. 기도의 집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 기도문 하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기도 상달될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터에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짓게 되고, 또 이것은 이제 완공돼서 이렇게 이제 87년 6월 21일 날 이 완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집에서 그 당시에 의논 21주년 기념 예배와 그 기도의 집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매월보도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이렇게 계속 해오셨고, 또 1978년부터는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한 5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모임은 79년도에서 시작을 해서 청년부 모임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1981년서부터 네 쌍의 부부로 시작했던 그 어머니 중심의 신앙 모임에서 부부 중심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83년에서부터 제1회 가족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이게 봉사의 집 앞마당이죠. 봉사의 집 앞마당에서 가족운동회를 계속 시작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실천 활동으로서는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에서 일할 수 있는 마음 준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상담소, 가정법률 상담소, 당시에는 신당동 지부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천하셨고, 우리 김인자 성도님이 43년 전의 모습이십니다. 제1남성님. 그리고 서울 어린이집은 86년도에 어린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래서 서울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셨고, 곤지암 어린이집은 새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기도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선교센터에 있는 그 1층에서 서울 양실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제 그만뒀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서울 어린이집은 그만뒀고, 그다음에 이 곤지암 어린이집은 지금 양실 유치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주년인데 2005년에 공식적인 양실 유치원으로 개원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희정장학회를 86년도에서 금년 현재 18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를 했고, 또 기독교 정신에 의한 공식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서 당시에 기억으로는 YWCA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바자회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곤지암 지역 경로장치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재단법인 양실의 설립 기도문을 가지고 88년서부터 재단법인 양실회를
이제 준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집단 형성을 이루고자 수고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저희에게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쭉 봤을 때 25년 동안 박 선생님 계실 때 모든 행사와 이런 큰 건물 이런 일을 할 때 꼭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하셨다는 그것이 참 기억에 새롭게 남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양실의 설립 취지는 기독교 정신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사회의 선교자로서의 실천의 장으로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는 유아교육을 통해서, 또 다음에 이웃 사랑을 통한 사회봉사는 가정법률 상담소,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저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91년 11월 28일에 문화부로부터 재단법인 양실의 설립을 맡게 됩니다. 즉 재단법인 양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의 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우리 양실회가 이렇게 재단법인 양실회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2년 6월 21일 날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기 열흘 전에 10일 전에 박금정 선생님께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참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한 이런 신앙의 단체인 재단법인 양실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후에 3년이 지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양실 공동체 교회를 설립해서 이 자리에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정식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실 공동체는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5대 되더라고요.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다 4대, 5대 애들이더라고요. 양실 공동체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여기는 그때 이사야 목사님이 이제 그때 우리 말씀 캠프 할 때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금년 4월 5일 날 부활절 예배 때 그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3대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날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이 5만 개 그 크고 작은 교회들 중에서 3대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 재단법인은 경기도 광주시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해서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또 광주 송정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새로운 건물로 이사해서 그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약 지금 현재 80여 명의 원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실 선교센터를 설립하는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실 선교센터 서울에 있는 이 양실 선교센터를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교 지역 및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 다음에 선교사 자녀들 상담, 선교사 가족 상담, 또 해외 선교사의 간단하지만은 좁지만은 숙소 지원하고 또 선교사 교육 훈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지금도 이 기도 모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매주일에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아 및 중동 지역 무슬림들한테 전하는 지원 사업으로서 이스마일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도와 물질로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가정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이 신앙생활이 부부, 가정, 사회 회복, 국가 회복, 그다음에 열방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지금 이제 선교 센터를 통해서 이 열방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양실에서 기도하는 지 않나 하는 지금 위치가 여기까지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뭔가 했을 때 그 행함이 바로 맡김, 의논, 감사인 것입니다. 그 맡김의 기도라는 것은 나를 비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도 나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왜 자기 십자가냐? 나 자신을 죽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맡김의 기도고 의논의 기도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의논의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을 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맡김, 의논,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니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맡김과 의논의 그 기도 생활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러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맡김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같이 살면 그 성령께서 행하신다. 이게 의논 기도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과 물질의 유산입니다. 근데 신앙의 유산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유지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 즉 맡김, 의논, 감사라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이론과 말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스데반, 신앙의 유산을 추구했던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기한테 돈 팔매를 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서 보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하고 표현했습니다. 이 잔이라 하고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지만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의 유산을 추구했기서 그 혼이 떠난다 하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실에는 신앙의 유산인 맡김, 의논, 감사, 이 기도로 믿음을,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맡김, 의논, 감사로서 실천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신앙을 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김, 의논, 감사의 그 기도의 실천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양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박수 하셔도 돼요.